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 붙였는데요. 세상의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8장에도 나온 말씀이고 1장부터 주님의 빛이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 빛이라는 말이 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장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로암, 복음 선거로 이제 CCM으로 실로암이라는 노래도 많이 부르지만 실로암, 그 실로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사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자, 실로암 못에서의 치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하죠. 사고가 나서 눈을 다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경인 사람을 사람들은 죄인으로 인식을 한 거죠. 죄인. 날 때부터 소경이 죄와 무슨 상관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상식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사람의 죄일 리가 없죠. 뭔 죄를 지고 소경이 됐겠어요? 깐난아기가. 죄라면 부모의 죄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인가? 아무의 죄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소경에 대한 치유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5번 정도 나오는데 겹쳐서 기록된 내용도 있고요.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제시해놨죠. 마태복음 9장 27절, 12장 22절,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도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은 마가복음 10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네. 보게 되면요, 여기서 제가 밑줄을 왜 쳐놓냐면은 이 밑줄 친 내용들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강조가 됐어요. 다윗의 아들. 보세요. 다 찾을 필요 없이 마가복음 10장 말씀 하나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인데 예수님께서 여리코에 갔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마웨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 9장에서도 다윗의 아들, 2명의 소경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쳤어요. 12장에서는 소경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친 건 아니지만 치유받은 이후에 군중들이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 소경의 치유, 물론 다른 기적들도 다 다윗의 아들과 연관됐지만 소경의 아들 치유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복음서에 4번 등장한 거예요. 의미 있게 등장하는 거죠. 자, 왜 다윗의 아들의 표적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분이 다윗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자, 요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장면이 아니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왜 강조되냐면요. 제가 다른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35장 보시게 되면 이사야 35장에서 재림 때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몇 개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는 거예요.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잘론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죠. 그 외에 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그래서요, 이 소경들이 자기들의 치유,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사야 35장 구약에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라면은 소경을 눈을 띄는 게 맞죠.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요 하면서 특히 소경들이 외쳤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병자를 고친 것도 물론 다윗의 아들의 표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매우 크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에 대해서 다양한 치유 사건들을 볼 때 여기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분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의 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 공관복음에서는 메시아 부분이 왕이심이 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좀 더 강조가 되잖아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강조점은 다윗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좀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분이 누구예요?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말씀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예, 빛은 생명이에요.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빛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래요. 어두움은 죽음이에요. 빛은 생명이고요.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왔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여러 번에 걸쳐 말했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흑암은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마귀의 세력은 어둠이죠. 멸망인 겁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세상의 빛인 참빛인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요한1서 1장 5절에서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어두움은 누구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1장 3절에 6일간의 창조 가운데 맨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면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물들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식물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빛부터 만드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 빛 안에서 온갖 실제적 생명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실로암 못으로 치유를 보내죠. 지금 이 장소가 실로암이 아니라 어디서 이 소경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나가시다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거두시다 만나신 거겠죠. 그리고 그 소경에게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갔다 온 거예요.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동남부 지역에 있는 연못인데요. 이제 성 안에 있는 남부 지역이에요. 요 성 바깥에는 기혼샘이라고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옛날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히스키야가 물론 기도도 하고 주님께 의뢰도 했지만은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성 안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물을 대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 굴을 뚫어가지고 성 안에 물을 댄 게 실로암 못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이제 기온샘은 이제 다른 걸로 가려놔가지고 절대 못 찾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로암인데, 어쨌든 그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란 단어 뜻은 뭐라고 써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아니 뭐 성경에 모든 단어가 다 단어 뜻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원어 사전 찾아가면서 이 단어 뜻이 뭘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제시해 주셨잖아요. 굳이 제시해 주셨으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제시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막 원어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주님의 제시한 것은 그 의미가 왜 이 의미를 제시하셨지?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누가 보냄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보냄받으신 분이잖아요. 또 한편 이 소경도 보냄받았네요. 자,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일단 치유를 위해서 보냄받았어요. 자,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은 소경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증거했어요. 뒤에 보게 되면 소경은 증거했거든요. 주님이 직접 소경에게 나가서 전하라 라고 직접 증거한 건, 증거를 명령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소경은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로암의 그런 엄청난 의미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지금요 8절 9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인데 소경이었잖아. 우리 동네 사람 아니지만 내가 길가에 가서 구걸하던 거 봤는데 이 사람은 소경이었잖아. 생긴 거 보니까 소경 맞는데 왜 눈 떴지? 혹시 쌍둥이인가? 아닌가? 별생각 다 했을 거 아니야. 당신 그 사람 맞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요? 그 사람 맞네. 아니네. 맞으면 왜 눈 떴지? 내가 알기로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이 논쟁들이 막 있는 거죠.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을 닮았지 그 사람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뒷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 자기를 밝혔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 사람들은 놀라죠.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더니 나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진흙을 발라서 이제 했다는 것이 또 영적 의미가 없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침을 익었다고 말하는데 수분이에요. 수분. 인간의 몸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의 첫 번째 출생은 물 출생이란 말입니다. 다 그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소경은요 증거했어요. 어떻게 증거했죠? 이게 가만 보게 되면 구원 간증의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그 소경이라. 자기가 소경, 나는 누구였다는 걸 먼저 밝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을 주셨다. 자, 무슨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자, 나는 죄인이었는데 소경은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죄잖아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영적 적용했을 때 이것이 원리라고 그랬어요. 간증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소경이라. 이 말은 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적용하게 되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빛을 주셨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구원하시다 그 말이잖아요. 올바른 간증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죄인이었다. 누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난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난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인 걸 구체적으로 막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침례받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구세해 주십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의 종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간증할 때 살을 더 붙이건 안 붙이건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소경의 말은 정확히 구원 간증입니다. 우리가 표본을 보는 거죠. 구원 간증에 대한. 자, 여기서 지금 8절, 9절, 10절에서는 군중들이 이 사람 누군가 할 때 소경이 자기 자신을 군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고 13절부터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소경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안식일이에요. 그 일을 안식일에 했느냐 평일에 했느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이거 관심 없어요.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아닌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무수히 많은 가르침 속에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자다. 이걸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다?
이 사람이 안식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는데 이거에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똑같은 표현이 5장에도 있잖아요. 5장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셨을 때, 이때도 5장 9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리고 안식일이었더라라고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유대인 무리가 등장하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딱 명시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만 집착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종교 체제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묻습니다. 어떻게 눈 떴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서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15절 뒷부분에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군중 앞에서 행한 간증과 바리새인 앞에서 행한 간증이 똑같아요. 치유된 것도 치유된 거지만 누가 치유하셨다? 그분이 치유하셨다. 지금 12절에서 군중들은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상황에서 자기는 소경이어서 모르잖아요. 누가 보니까 어디가 안 계시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 바로 앞에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실로암 같이 가서 치유받고 왔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 얼굴 못 봤단 말입니다. 몰라요. 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16절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야. 일단 바리새인 이 소경이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말하기를 마귀의 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 너 지금 눈 떴지? 그럼 마귀가 뜨게 해준 거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인이다. 예수님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주인이다. 근데 16절 뒷부분에 이 치유받은 소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치유받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한 거죠.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자, 논쟁이죠.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주인이다. 아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자, 안식일을 초점, 기적 초점, 이 두 논쟁입니다. 자, 안식일에 초점을 두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체제에 관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적에 초점을 두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초점 두고 하는 말이죠. 종교 체제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급기야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미 앞에서 주인이라고 답을 내놨어요. 자기들끼리. 그 사람은 주인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유도 질문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사람 주인이라고 봐. 우리는 종교 지도자야. 우리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 주인이라고 규정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은 뭐죠?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제가 뜨긴 했는데 말이에요. 글쎄 안식일을 어겼네요. 제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치유받은 소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일단 위대한 이적을 행하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보내는 사람인 것까지 확실히 알겠네요.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담대히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한 간증이죠. 부모를 불러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19절 20절 부모를 불러와서 이 사람 당신들 아들 맞소? 근데 왜 지금 보게 됐어? 뭐라고 말해요 부모들이. 이 부모는 치유받을 때 바로 옆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모르죠. 있었을 수도 있죠. 물론 거기 그런 말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나면서 소경인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뜨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옆에 없었단 말이겠죠? 아니 있었는데 모른 척 하든지 둘 중에 뭐라도 관계없죠. 어쨌든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들인 걸 인정합니다. 치유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인정하게 되면은 출애될까 봐. 22절 나오잖아요. 22절에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런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회당은요, 유대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이방 사회라면 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종교 사회가 아닌 가운데 그냥 종교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예요. 종교 사회에서 종교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국민권을 박탈당한다는 말이고 기본권을 박탈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어떠한 유대 사회에서 보호도 받지 않고 하여튼 기본권을 잃는 거죠.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마을을 살면서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고, 집안에 살면서 아들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는 거죠. 자,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이적을 목도하면서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마귀주는 사람들이죠. 부모와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속에서는 뭉클하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소경, 치유된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가장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부류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 번째 부류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두 번째 부류처럼 행할 때가 가끔 있네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거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부류처럼 행동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부류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2번과 3번. 그래서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을 표방하지만 간혹 가다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더욱더 헌신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죠. 선언 충만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자,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예수님을 정죄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종교적 박해자들, 그냥 세상의 박해자들은 뭐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박해하죠. 하지만 종교적 박해자들이요,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면서 죽였잖아요. 마귀는 이와 같이 종교적입니다. 계시록 17장에 그 바벨론 창녀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7장 그 몇 절이에요? 6절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5절에서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냔 말이에요. 요한이 보고 의아하면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대궐난 때도 더욱더 그럴 것이고, 그렇죠. 계시록은 대궐난 때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임을 선언합니다. 4절에서 이 소경, 치유받은 소경이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이제는 본다는 것이라. 그 광명을 찾지 않네, 그 가사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 영어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나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주님이 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겠느냐? 또 질문해요. 몇 번씩 말했잖아요. 왜 자꾸 묻냐고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거죠? 화를 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경을 칠 소리.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의 제자임을 자랑하는 거죠. 여기서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요, 행위 구원받겠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율법에 헌신한 의인이야 라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종교체제만 따르겠다는 말이고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말이고 메시아를 거절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도 말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는 나를 증거했으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신명기 18장 우리 몇 번 봤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 침례의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침례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요한의 제자 계속 할래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자, 침례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싹 갔어요. 침례 요한이 아니 나를 배신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쇠잔해져야 되고 예수님은 융성해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본인도 안단 말입니다. 요한을 따랐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따랐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라고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정상적이었거든요.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세를 제대로 안 따랐단 말이죠. 그렇죠. 자, 29절에서 또 이 소경이 말합니다. 이제 30절부터죠. 30절부터 보게 되면, 가만 보게 되면 이 소경이 말하는 게 일종의 설교예요, 설교.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그죠. 소경은 나는 어디서 오셨는지 알 것 같은데 그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당신들은 왜 몰라요?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 소경이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명확히 성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32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기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분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죠. 유사일에 소경의 눈을 뜬 사람이 없어요. 있었어요. 엘리사가 보게 되면요,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시리아 군인들 다 눈을 멀었어요. 눈을 머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 앞까지 끌고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었거든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눈을 일시적으로 감겼다가 뜨게 한 거죠. 날 때부터 소경 뜨게 한 거 아니죠. 날 때부터 소경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죠. 이사야 35장 읽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기적이 첫 번째 등장하는 기적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35장을 알았다면
소경이 눈을 뜨고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건 메시아의 이적이야 라고 알고 있어야죠. 근데 그분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인 줄 알아야 정상인 거죠. 이 치유받은 소경은 그것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율법 공부한 바리새인들보다 소경으로 구걸하며 귀동냥으로 들었던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믿고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4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물론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져서 태어난 거야 라고 직접 그 행위의 죄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말했거든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소경된 거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절하는 거죠. 이때 주님이 소경 앞에 자신을 딱 드러내십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놀랍죠. 치유해 주셨는데 어디 간지 몰라요. 다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가 많은데요. 때때로는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을 베푸시니까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고요. 나중에 봐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나 다른 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님께서 눈 감은 상태에서 치유해 주시고 나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인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셨군요. 나를 그때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깨닫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절망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때 주님이 도와주는지 모르고 상황이 뭐가 잘 됐네? 뭐가 좀 좋게 됐구나?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그니라. 나타났잖아요. 너는 하나님 아들 믿느냐? 예, 전 믿고 싶어요. 여기서 믿고 싶다는 말은 이미 믿었단 말이거든요. 다만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서 말을 못한단 말이지 믿고 싶어요가 아직 믿음이 없는데 믿고 싶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믿음을 받으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그 말 아니라고요. 이미 믿은 건데 아직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 분이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을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뒤에 내가 믿나야 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이미 이 사람은 앞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드러냈어요. 다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것까지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선지자로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믿었고 하나님 아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인 걸 확인하고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경배했습니다. 믿음은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인 걸 확인하면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오신 사역은 두 가지 목적이겠죠. 죄인은 구원하시는 거고 의인이라고 주님을 거절한 자는 심판하시는 거고 구원과 심판은 주님의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혜와 심판은 함께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물론 심판은 당장 나타나지는 않죠. 나중에 나타나죠. 하지만
구원의 권세를 주신 분은, 구원자이신 그분은 심판의 권세도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케이. 구원받아 치유해 줄게. 난 소경 아니에요. 난 의인이에요. 난 죄 없어요.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죄가 남아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난 보고 있는데.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내가 너희가 할 거 없구나.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구원받는 거야. 의사는 환자한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없단 말이죠. 난 건강해요. 의사 필요 없는 거죠. 나 의인이에요. 구세주 필요 없는 거죠. 나 죄인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나는 의인이에요 하고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교만한 자들은 구원할 수 없어요. 교만죄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 아니라 주님은 거절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단 말이죠. 용서할 사람한테 미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소경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